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최은광 목사님 또 우리 박진희 전도사님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됨에 따라서 제가 오늘 남영아 목사님 없이 해보니까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했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찬양을 또 제가 늘 선곡을 하는데 당연히 남영환 목사님이 부르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선곡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높은 곡을 두 번 연달아 하지는 말자, 평안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어찌됐건 참 이 코로나가 계속적인 이 확산 일로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늘 복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근 장기하라는 가수가 발표한 곡이 화제입니다. 부럽지가 않어, 아나가 아니고 부럽지가 않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가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 가사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전혀 부럽지가 않어.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는 괜찮어.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이 단어죠. 이 가사죠. 이 노래의 가사는 너도 나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진정한 승자는 전혀 부럽지가 않은 그들과의 경쟁과 게임 속에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세상 속에서 격렬하게 자신을 증명해내고 무언가를 쟁취함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 시도 속에서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초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초연한 모습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이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정심을 우리의 신앙 언어로 바꿔보자면 그것은 아마도 평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다가 이 불안의 시기 또 평화 없음의 시기를 만나게 되면 이 평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는 뭐 그렇게 평안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순간 또 삶 속에서 관계적 어려움이 생겨서 이 내면 안에서 폭발하는 증오와 분노 속에서 눈을 뜨게 되는 그 순간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포탄이 날아드는 언제 어떠한 종류의 위협이 공격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종류의 불안 속에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교역자 회의를 우리 남산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 근 10년 내에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봄철을 미세먼지와 함께 보냈는데 올 초에 봄에 비가 많이 오면서 공기가 너무나도 맑았어요. 그래서 교역자 회의 어디 가서 할까 하다가 이제 남산 올라갔는데 남산에서 몰래 한쪽 구석에서 우리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회의하는데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었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이제 박탈되었다가 그것 다시 되찾는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 뭐 5성급 호텔 뭐 아무리 좋은 뭐 펜트하우스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그 짧은 순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가치는 평안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평안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이 평화가 주어진다면 그때 그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4월 1일은 전 세계가 지키는 명절입니다. 만우절이죠. 다들 거짓말을 하고 뭐 놀리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이창원 집사님이 카톡방에다가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됐건 서로 막 이 거짓말하고 막 하는 그런 날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또 목사고 이러니까 절대 안 속는다 이러고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넘겨봤는데 누가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클릭해가지고 이게 맞나 틀린가 이거 알아보느라고 1시간이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만우절인 거예요. 내 아까운 1시간이 날아간 거죠.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러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그것을 봤을까요?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푸틴이 죽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막 그렇게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평안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실 이 평안이 제일 비쌌던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 부모, 젊음,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게 없어진 다음에 보니까 젊음보다 비싼 옷은 없다. 예? 가족보다 이 평안한 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동체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에요. 오늘 아마 이곳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은 목사님 저는 삶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오늘 이 말씀을 놓쳤다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불안한 삶 속에 놓여졌을 때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굉장히 그때 왜 내가 그 말씀을 더 붙들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첫 번째 이 평안의 모습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예수님만의 평안입니다. 목사님 이 말장난 같아요. 예, 말장난입니다. 예수님만의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예수님만의 평안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안이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이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2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평안 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이 평안은 내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을 특정 지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 평안이 다른 것과 오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고자 하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평안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평안이죠.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평안, 예수님만 누리시는 평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아주 흥미로운데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친다와 주노라가 되어 있죠. 끼친다는 건 뭡니까? 평안이 뭐 물이어가지고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첨벙첨벙 끼친다고 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말 끼치노니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이 아피엠이란 단어예요.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놓고 가다, 석방하다, 용서하다, 그냥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로 쓰였을까요? 놓고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놓고 간다. 무엇을?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놓고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주인이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듯이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을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놓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놓고 간다. 마치 유품을 놓고 가듯이 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여 놓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당신이 가지신 권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고 우리만 예수님께서 이양하기로 정해진 우리만 받을 수 있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평안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이거 평안 아니고 평강인데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진정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안이 어떻게 완성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고 누구만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평안이다. 세상의 평안과 완전히 그 질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그 과정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기대하면서 그냥 내가 돈이 많았을 때, 내가 조금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러한 종류의 평안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양한 차원의 평안이 필요한 거죠. 다양한 차원의 평안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평안도 필요하고요. 육체적인 평안도 필요하고 관계적인 평안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평안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여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존재적 평안이라고 할 수 있고 영원적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평안은 오직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바로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영적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 볼까요? 영적 훈련.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극복할 수 없는 어떠한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있는데 절대 늘질 않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그냥 이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그것을 돌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구간을 뛰어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운동에 대해 잘 하시는 분이 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죠.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너무 저를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즉 영적인 연습은, 영적인 훈련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차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 평안의 차원, 경제적 평안, 관계적 평안, 육체적 평안, 심리적 평안, 이러한 국가적 평안, 이 차원을 넘어선 영적이고 영원적이면서 절대적이고 존재적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돼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잠시적이죠. 일시적이죠. 존재적이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시황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중국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이죠. 지금도 진시황릉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시황릉 이 옆에 있는 이 병마용 갱이라고 하는 진시황릉을 이렇게 수호하는 그 이 진흙으로 만든 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모양의. 그거가 발견됐는데 수천 개인데 얼굴 모양이 다 다르고 거기 말도 나오고 말 모양도 나오고 마차 모양도 나와요. 그러나 정작 진시황릉은 아직 파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진시황은 뭘 두려워했어요? 세상을 다 통치했어요. 돈이 아주 많았어요. 뭘 원했어요?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 불로초를 구해다 갔는데 수은이라고 하는 그 약품이 불로초인 줄 알고 그 수은을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 아닙니까? 아니 전국을 통일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영광을 보여줬지만 존재적 평안, 영원적 평안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재적 평안, 영원적 평안이 임하게 되면 경제적 상황, 또 우리 관계적 상황, 심리적 상황, 건강의 상황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할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삶에도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듯이 경제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되고 관계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되고 심리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실체로 주어진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작 진정한 평안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평안은 성령과 함께의 평안이에요. 성령과 함께.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어떠한 종류의 모든 영이 다 성령은 아닙니다. 이 퀘이커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어요. 이 퀘이커 교도는 영국 또 미국 등지에서 아주 이렇게 이 많은 적지 않은 숫자고 이 퀘이커 교도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주로 이제 의무병 같은 것으로 활동하고 해서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왜 퀘이커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 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뭐 찬송 이런 거 안 불러요. 촛불을 켜놓고 가만히 거기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몸에 떨림이 일어나면서 영적 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영적 체험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경험했어? 나 경험했어. 그러면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촛불 딱 켜놓고 계속 그 빛 앞에 있었더니 막 뭐가 막 느껴지고 막 몸이 진짜 실제로 흔들리고 하니까 그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일종의 교파가 생긴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막 엄청 흔드는 쉐이커 교도도 생겼어요. 진짜예요. 예, 쉐이커 교도. 쉐이커 교도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의자, 뭐 가구 이런 거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지성이 없어요. 지성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잠깐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만 보냐 하면은 영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몸이 흔들리면 성령의 역사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 퀘이커 뭐 쉐이커 교도들뿐만 아니라 이 은사주의 계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이 몸이 흔들리거나 손에서 불이 나간다 뭐 이러한 종류의 영적인 일들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이거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무엇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온 존재가 자기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 붙여진 그분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옆에서 외치다 말하다 이 뜻이에요. 옆에서 외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류와 이것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변호사가 옆에서 외쳐주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긴 죄라고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 변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혜사가 변호사와도 비슷한 의미예요. 또 옆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막 소리 외쳐서 학원 선생님들이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또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가르쳐주고 또 함께 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 변호사, 교사, 또 함께하는 상담자, 또 옆에 있어주는 보호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뜻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평안이 구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과 평안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 주시면서 처음에 평안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성령 받으라라고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성령 기도회 할 때 제가 수영의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이 육상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안에 들어가면 뭘 느끼냐면 이 물리적 차이를 느끼죠. 이 물리적 차이의 핵심이 뭐냐면은 뜨는 힘, 물이 우리를 밀어내는 부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력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 부력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이 부력을 내가 못 느끼거나 혹은 믿지 않으면 물을 믿지 않으면은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 재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을 믿지 않고 몸에 힘을 빡 주면 물을 가라앉아요. 막 머리를 막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서려고 육상에서 하던 것처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령의 은혜의 물 가운데 살면서 성령이 우리를 붕 띄워주시는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성령이 우리를 붕 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우리를 붕 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다가 몸을 척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몸을 척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붕 띄워주시죠. 그럼 삶 속에서 이상하다. 내가 붕 떴네. 내가 움직이네.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이네. 내가 발을 이렇게 저으니까 더 빨리 움직이네. 신기하다. 이게 경험되는 거.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 현실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에 속하거나 뭐 감정에 속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붕 띄워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거 제가 간증하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라요. 어느 날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느 날 어떠한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날은 심지어 내 육체적인 상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노아 방주가 나오죠. 이 노아 방주는 총 3가지예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딱 3번의 테바가 등장해요. 첫 번째가 노아 방주예요. 그 방주는 뭐냐?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여기는 방주형이 방주입니까? 방주형의 별명이 방주지만 방주는 방주형이 아닙니다. 방은 네모 방자예요. 네모난 거예요. 여러분 배가 네모난 거 본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재현했다고 하면서 배 모양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방주 다른 이 구글 보면은 이 노아 방주 그림 중에 제일 똑같이 그린 게 있는데 그게 그냥 교실처럼 그린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왜냐하면 그 테바가 원래 상자란 뜻이에요. 상자. 방주라고 했죠. 네모난 배란 뜻이에요. 네모난 배. 배는 원래 네모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네모날 수 있어요. 항공모함처럼. 그러나 배는 이 공기역학이나 이 역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물에 잠깐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주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1번 추진력이 없어요. 그래서 방주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번 조향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방주의 목적은 뭐예요? 떠 있기.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물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물이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 같아요. 죽음의 물이잖아요. 심판의 물이잖아요.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 물 위에 떠서 가는 거예요. 그냥 물에 우리를 맡긴 거예요. 두 번째 테바. 첫 번째 테바가 방주라면 두 번째 테바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애굽에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다 던져 다 죽였어요. 2살 이하의 어린이 다 죽였습니다.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방주 테바 갈대 상자에 태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태웠더니 무슨 일이 발생해요? 물에 떴더니 거기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 모세는 무슨 뜻이다? 건져낸 자란 뜻이에요. 신기하죠. 그것도 네모 반듯한 상자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언약 궤 할 때 그 궤가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 언약, 모세의 갈대 상자, 언약궤가 탭하고 그 외에 용례는 없어요. 상자예요, 상자. 성령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추진체가 되고 내가 조향장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과정이 평안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방향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26절, 오늘 본문의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지금 다 한 번에 다 알면 좋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한 번에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근차근 계속 받는 게 좋아요?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화끈한 성격의 사람들 한 번에 딱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할 거고 앞으로 계속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질지는 성령께서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구청에 또 항의하러 갔어요. 항의하러 갔는데 내가 법적인 지식이 너무 딸리고 내가 말이 너무 약해.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저희가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진짜 여기 공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토지 부분이 막 얽혀 있어가지고 저희 이 대수성 공사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출근했어요. 구청에 맨날 가가지고 좀 이거 하게 해달라고 여기 이렇게 막 이 목조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인원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막 해가지고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국 돌아온 그 답변이 뭐였냐면은 그 답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분들이 이거 해줬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행정소송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가 또 민원 제기하면 안 되니까 왜 거기 특혜준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몰래 제 귓속말 했다가 저한테 걸리지만 말고 조심히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 했죠. 했는데 우리 교회 MT 간 날 우리 그날 막 너무 평안했어요. 네. MT 간 날 이제 여기 교회에서 레미콘 여러분 앉으시니 바닥에 레미콘을 붓는데 갑자기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누가 민원 투철한 시민의식이 발동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민원을 딱 제기한 거예요. 제기했더니 마지막 요만큼 레미콘을 가운데 푹 들어간 자리 언젠가 우리가 그 수선했는데 그 가운데 푹 들어간 자리 거기만 레미콘을 못 낸 거예요. 9명이 와가지고 공무원 9명이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한 번에 본 게 처음이에요. 예.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있는데 막 가가지고 구청에서 막 하소연하고 막 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뭐 벌금을 6천만 원을 매년 때리겠다. 막 이런 말을 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아는 한 건축사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저랑 통화가 됐어요. 그러더니 장로님 같이 가자는 거예요. 딱 같이 갔는데 공무원 분들 태도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건축 과장을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반말로. 그분은 여기 건축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용산구 딱 오더니 이 건축사 거기 이 건축과 전체를 막 반말로 불러요. 잘 있었어? 이러면서. 제가요 그때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 옆에 보혜사. 제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법적 지식을 다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풀자 해가지고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도와주셔도 안 된 건 안 됐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실제적인 현실 생활에서 진짜 이 평안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추진체도 없고 조향장치도 없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믿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 몸에 힘을 팍 주고 있잖아요.
힘을 팍 주고 있으니까 몸이 물에 떠야 되는데 물에 뜨지도 않거니와 물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도 않고 계속 가라앉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몸에 힘을 빡 주는 거예요. 힘을 딱 풀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저는 목사로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제가 오늘 그 생각했거든요. 오늘 남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예배 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이렇게 했는데 반주자가 뭐 늦게 오고 막 이렇게 뭐가 막 잘 안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소리는 안 나오고 찬송가는 오늘따라 높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죠.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마한 게 뭐냐? Let it be. 그대로 두어라. 그냥 흘러가자.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안에서 흘러가는 거지. 막 끝나고 나서 왜 늦었냐 미녀가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원이 너는 왜 늦게 와서 앞에 앉았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창원이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이창원 집사. 얼굴 빨개졌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많은 걸 느껴요. 그러고 나면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힘 빡 주고 막 인상 찌푸리고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성령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 성령의 평안의 물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에 별거 있습니까? 다 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 남보다 좀 잘났다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건물주 원장님은 의사예요. 사모님도 의사예요. 따님도 의사, 사위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할아버지도 의사. 다 의사 가정이에요. 원장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이제 우리가 병원 원장님하고 친해졌으니까 그동안 이제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 수족 냉증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려고 저희 건물주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요 손발이 차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여자들은 보통 다 그래 이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유 우리 원장님 돌팔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의사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요즘 건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뭐 일어나는 뭐 의료 뭐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서 다 똑같이 늙어가고 이 기억력은 쇠퇴하고 과거에 잘났던 미모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 삶을 직면하는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느냐, 내 추진력으로 사느냐, 내 조향장치로 사느냐. 하나님 약속의 태바, 약속의 상자 안에 타서 그 조향장치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 그걸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이 제일 평화로워요. 거긴 생명이에요. 그 태바는 생명의 태바예요. 세상 물은 죽음의 물이에요. 거기 떠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주신다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늘 유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힘 빼고 성령님 위에서 말씀의 상자 위에 잘 타고 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마음에 고백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의 평안이에요. 말씀의 평안. 오늘 이 말씀 전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 전체가 뭐냐 하면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뭐뭐하게 함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의도를 밝히시고 목적을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려고 하시는 모든 이유는 믿게 하려 함, 생각나게 하려 함, 알게 하려 함.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통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이 요한복음 시리즈 잘 들으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16장까지의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이 다락방 강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다시 말해 그동안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같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 전엔 직접 듣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으로 봐야 되고 정말 예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은 너무 무서운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함.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이 설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설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설명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은 이 기도의 땔감이에요. 말씀은 은혜의 땔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별명이 연탄인데 얼굴감에서 연탄인데 연탄과 번개탄의 차이가 있어요. 번개탄은 초반에 불이 잘 붙습니다. 연탄은 연탄만 붙이면 불이 잘 안 붙어요. 특징이에요. 근데 불이 잘 붙는 반면에 번개탄은 짧아요. 금방 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번개탄의 소명이 뭐냐면은 번개탄의 소명은 연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전혀 나 연탄 보지도 못했다 하시는 MZ 세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번개탄의 소명은 연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탄이 제거되면 연탄에 불이 오르는데 그 연탄 하나에 3시간도 타고 4시간도 타는 거예요. 천천히 쫙 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말씀이 연탄이라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번개탄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배의 감격만 가지고 있으면은 뜨거움만 가지고 있으면은 금방 시그러들어요. 설명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한 게 이거였구나. 이런 이유였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면 처음에는 알미란 건 딱딱해 보이고 알미라는 건 좀 차가워 보여요. 그러나 그 딱딱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불붙은 논리, 불붙은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오래 타요. 오래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 주시면서 우리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행함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 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야. 잘 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잘 봐.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으세요? 오해가 생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오해였을 때는 이게 저건데 이해가 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3가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되 말씀과 함께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육체적 차원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의 평안, 예수님만이 성취하고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이 가능한 모든 이유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로 주님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그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큰 풍랑이 일었어요. 큰 풍랑이 일었는데 제자들 중에 4명은 최소 4명은 어부예요. 그 바다에서 어부질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평생 그 바다에 살았는데 평생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그 바다 갈릴리 호수에 살았는데 처음 겪어보는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깨웠어요. 예수님 깨우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그냥 무서워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운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너무 그 문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하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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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겐 영원한 약속이 있어. 괜찮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글타글한 현실 세계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성취하신 그 평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적 평안, 영원의 평안 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